안도현 시인의 엄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엄내, 안도현. 붕어빵엔 붕어 없고 새우깡엔 새우 없고 빈대떡엔 빈대 없고 개떡엔 개가 없고 곰탕엔 곰이 없고 칼국수엔 칼이 없고 쥐포고기엔 쥐가 없네. 시랍니다. 무엇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을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했는데 부득이 일본어를 썼습니다. 이 시국에 일본말이 웬 말인가 싶은데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안고는 우리말로 팥소라고 하는데 팥소 없는 찐빵보다는 안고 없는 찐빵이 더 입에 붙으니 식민 잔재가 씁쓸합니다. 설교 제목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이 어떻든지, 예배의 빈도가 어떻든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 믿음의 연조가 얼만큼인지에 상관없이 크리스찬들이라면 적어도 그 신앙의 에센스가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신앙의 정수로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마스크를 잠깐 좀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신 채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이 없거나 마른다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두 가지의 목마름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채우고자 하는 목마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고인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내 집에 저장해 놓고 내 필요를 채우겠다는 방법으로 목마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목마름은 내어주고자 하는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로운 여인에게도 참으로 생기 있는 삶을,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삶을 나누어 주시고픈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어느 쪽일까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내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의 목마름 같은 거룩한 의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영혼 사랑을 향한 거룩한 셈일까요? 우리는 늘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보다는 예수님의 목마름을 닮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그 생수가 솟아나는 일이 그치고 갈급한 심령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솟구칠 때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몇 주 만에 예배가 민망해졌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이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일처럼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 건가요? 요즘은 너무나 흔히 예배를 강행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은 좀 무례한 표현 같습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예배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생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신앙의 다짐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솟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봤던 10절과 14절에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선물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생수가 있었을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됩니다. 선물이란 은혜이죠.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속에 생수가 메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 선물을 저마다 다양한 선물이 주어졌을 텐데 그 선물을 알고 그에 대해 감사하며 그곳에 기초해서 우리가 할 바를 실천하는 다짐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용기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생수의 은혜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거저받은 선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여인은 야곱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우물을 줘서 자기와 자녀들과 짐승이 다 마셔서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이 먼저 베푸신 은혜인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야곱의 우물처럼 먼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베풀어져 있는 은혜,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을 알고 기억했다면 생수는 마르지 않을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그 선물에 대한 감사가 메마르게 되었는가?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야곱의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두레박과 필요한 줄이 없다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우물은 점점 그 수량이 줄어들어간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몇백 년이 지나면서 물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데, 그러니 예전에 있던 두레박 가지고는 물을 길어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줄을 마련해야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줄을 연결해야 되고 두레박이 혹시 구멍이라도 나게 되면 새로운 두레박을 마련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물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야곱이 우물을 물려줄 때 두레박도 함께 물려줬어야 하는 겁니까? 두레박 정도는 내가 마련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우물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 내가 두레박을 더 준비하고 내가 줄을 더 길게 준비해야 된다면 우물의 은혜를 감사하며 두레박은 내가 준비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선물을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속에 생수는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마다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생명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은혜를 유지하다 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고 그 시작된 불평이 허락해 주신 선물, 은혜에 대한 불평에까지도 확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에서 생수가 쏟아나지 않고 메마른 심령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제 가뭄이 길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일손을 다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머슴으로 일하게 했답니다. 세경을 정해놓고 일을 시켰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좀처럼 세경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일 시키고 밥 먹이고 잠을 재워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어려운 지경에 그것도 고마운 일이었지만 머슴들 사이에서는 세경 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불안과 불만이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머슴살이가 끝나는 때가 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머슴들이 자기들 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개 불안과 불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 마님이 도대체 세경을 주기는 줄라나? 얼마나 줄라나? 내일이면 집에 가는데 과연 줄라나? 뭐 이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주인이 짚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와서 머슴들에게 안겨주며 내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이 밤에 새끼를 좀 꼬아달라는 겁니다. 새끼를 꼬되 되도록 가늘고 길게 꼬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주인이 돌아갔습니다. 머슴들은 투덜투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지독한 주인 같으니라고. 어떻게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부려먹을 수 있담? 이러면서 불만을 했습니다. 아무튼 앉아서 새끼를 꼬는데 가늘고 길게 꼬는 사람도 있었지만 불평이 큰 사람들은 대충 두껍게 새끼를 꼬는 듯 마는 듯 했습니다. 길게 꼬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한 발 길이만큼만 꼬고 팽개치고 잠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머슴살이 끝나는 아침입니다. 주인이 머슴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수고가 많았네. 새끼는 잘 꼬았는가? 머슴들이 저마다 자기가 꼬은 새끼를 내어놓는데 주인이 말합니다. 새끼줄 내놓을 필요 없네. 여기 엽전이 있으니 저마다 꼬운 새끼줄에 엽전을 꿰어서 가지고 가게. 퇴직금 일세. 새끼를 두껍게 꼬은 사람들은 엽전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끼를 짧게 꼬은 사람들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 부탁한 대로 가늘고 길게 꼬은 사람들, 예정된 세경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우물을 주셔서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 길어 먹는 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책은 내가 마련하겠다, 이런 다짐이 있을 때 그 심령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생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어렵고 힘든 지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세계에서 가장 조치가 확실하게 되어지는 나라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문제 앞에서 해결책들을 저마다 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생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10절 후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아야 생수의 은혜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를 알아야 한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웃의 의미는 누구이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웃들 중에는 청구서 같은 사람도 있고 월급 봉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청구서 같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뭘 달라고 합니다. 월급 봉투 같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뭐 하나라도 나에게 채워주려고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는 게 좋은가? 당연히 월급 봉투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서 같은 사람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수의 솟구침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면서 이웃을 대할 때 손익계산서처럼 분류하며 살았던 우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언뜻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과 손해를 끼치는 사람 중에 그 손해를 끼치는 사람, 뭐 만나기만 하면 달라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우리가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 물 좀 달라는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면 우리의 속에서는 생수가 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에겐 지금 두레박도 없고 물을 기를 수도 없는데 물을 달라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가장 작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멸시하면 우리는 자칫 주님을 배척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내가 돌아봐야 할 가장 작은 이웃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달라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의 정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향해 조금이라도 나누며 베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생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들, 나를 향해 어려운 중에도 뭔가를 청구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우리 속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나를 만나기만 하면 맡겨놓은 것 찾는 것처럼 요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있겠고, 남편들에게는 아내가 있겠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있겠죠. 저도 많지도 않은 자녀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아요. 제가 전화를 하면. 그리고 전화를 저한테도 안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으면 거의 100중 99는 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나에게 뭐죠? 여러분, 나에게 뭔가를 달라 하는 사람, 요즘 뭐 재택근무도 많고 자가 격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온 가족이 살게 되는데 이 주부들 입장에서는 아침 먹고 치고 점심 먹고 치우고 저녁 먹고 치우고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줄 만도 한데 아침 먹기 전에 한 30분 전에는 뭐 먹냐고 물어보고 점심 때 되면 뭐 달라고 그러고 저녁 때 되면 또 얘기 걸고 이러는 뭘 달라 그러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느냐? 그분의 존재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아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수가 솟구쳐 나는 거죠. 아우 지겨워 이러면은 생수가 마르는 거예요. 그 달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노동연구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제목이 문화적 차이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노동연구원 보고서 문화적 차이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부부 4,004쌍을 분석했답니다. 8,008명을 조사한 거예요. 남편의 소득이 많을수록 이혼할 가능성이 낮아진 게 그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전혀 없을 때와 비교해서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이혼의 가능성은 3분의 1로 떨어지고, 남편의 소득이 1,000만 원에 이르면 이혼 확률이 없어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그 보고서 보고 잠자는 제 아내 얼굴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300만 원이 뭐예요? 300만 원. 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이야, 이 같이 살아준 은혜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구나, 통계를 뛰어넘는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부가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부부가 뭔가,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유지되는 게 결혼인가? 만일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에게서 뭔가를 내가 얻을 수 있어야 유지되는 게 결혼이라면 결혼 예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물 교환할 때 반지를 교환할 게 아니라 빨대를 하나씩 갖고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응? 빨아먹게. 소득 때문에 결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그 마음이 메말라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달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나에게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삶의 의미인 것이죠. 보기만 하면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달라고 하는 그 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겨워질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생수가 그치지 않을 거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 달라고 하는 그 사람 귀한 사람이니까 내 삶을 다 바쳐서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이 기쁨으로 결심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생의 물이 날마다 솟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로서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가족으로서 가정을 향하는 태도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헌신, 사명이라고 부르는 다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그 멍해를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늘 솟구치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펌프 아시죠? 펌프에 마중물을 붓게 되는데, 메마른 펌프에 마중물을 부으면 그걸 뽀깍뽀깍 이렇게 이제 퍼 올리면 조금 있다가 마중물이 다 나와도 저 지하의 근원으로부터 생수가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펌프에 우리는 어떤 마중물을 담아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물을 담으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냐? 세 가지 물이 있는데, 첫째는 눈물, 두 번째는 땀, 세 번째는 피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이것은 물이기 때문에 그 펌프에다가 부어놓고 뽀깍뽀깍 하면 생수가 솟구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은혜가 그쳐지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 눈물이든 땀이든 피든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을 때 우리 속에서는 생수가 그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악은 뭐냐 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눈물과 땀과 피의 권고를 외면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외면하고 나는 내 입에 맞는 물만 먹겠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악이 두 번째 악인 거예요. 우리는 이 악에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솟구치게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감사하고 또 영생의 생명수가 솟구쳐 오를 것을 소망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눈물, 섬김의 땀, 헌신의 피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우리 속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다짐이 늘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수가 솟구쳐 오르는 그런 소망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도 감당하시고 땀도 감당하시고 또 피 흘리는 헌신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이 위기는 이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건강의 위기야 뭐 한두 달, 두세 달 지나가겠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6개월, 1년 이상을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다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은혜 기억하고 선물을 기억하고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존재를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님이 주시는 물, 눈물이든 땀이든 피든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때 우리 속에서는 크리스찬의 에센스, 생수와 같이 샘솟는 영생의 능력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설교 제목이 좀 거친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설교 제목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요 마지막 이 부분 때문에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 뭐냐 하면 찐빵은 갈라볼 수 있습니다. 가게집 호빵 통 앞에 가가지고 갈라보면 그 안에 안고가 들었는지 그 안에 야채가 들었는지 찐빵은 갈라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은 갈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게 있냐 없냐는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분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대해야 할 겁니다. 생수가 마르면 안 되죠. 우리 속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황량한 상태로 그저 겉으로만 나는 믿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와야 돼요.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생수가 솟구쳐야 돼요. 그 생수가 솟구치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생수가 솟구치려면 나에게 뭘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생수가 솟구치려면 우리는 주님 주시는 물,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땀 흘리는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심지어는 피 흘리는 사명까지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마중물로 인정하셔서 우리 속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은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하여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잘 감당하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